오늘 본문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쾌하게 한 사람 오네시보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쾌하게 했다 하는 이 말을 오늘 새로운 성경에서는 위로했다, 남을 위로한 사람 오네시보로, 오네시모가 아니라 오네시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붙들린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를 거쳐 배를 타고 저쪽 이 지중해 안을 쭉 타고 들어가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에서 1차 감옥에 투옥되게 되는데, 이때가 AD 61년에서 63년입니다. 그래서 61년부터 시작해서 63년까지 바울은 1차 로마에 투옥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쓰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4개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개의 편지를 써서 그 성도들에게 보내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이런 내용으로 주로 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63년도에 사도 바울이 조금 있게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1차 투옥에서 잠깐 풀려나게 되는데, 이 풀려나게 되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스페인 땅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스페인, 이 서방 땅인데 스페인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아시아 쪽으로 와가지고 아시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 어디에서 또 붙잡히게 되는가 하면은 아시아 끝자락인 드로아 아니면 마게도냐 지역에서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붙잡혀서 2차 투옥이 되는 거예요. 로마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2차 투옥을 하는데, 그때가 AD 66년입니다. 그래서 AD 66년에서 67년까지 바울은 2차 투옥을 하게 되는데, 그 투옥 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 후서가, 오늘 본문이 디모데 후서이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쓰는 13개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인데, 그것이 바로 네로 황제 앞에서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2차 투옥 기간에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서신 중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어디에서 썼느냐, 언제 썼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에서 풀려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 쓴 것이다. 대부분 아시아 끝자락 아니면 마게도냐 지역에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모데후서는 2차 투옥이 되었을 때 순교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후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목회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성경 1장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차 투옥이 되고 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름대로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gat히는 신세가 되느냐? 분명히 저 사람에게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이렇게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고, 또 한편의 사람은 뭐가 잘못한 것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2차 투옥이 되었을 때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디모데가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 이제 나름대로 배신했다 하는 얘기를 바울이 디모데전후서에서 쓰고 있는데, 이 당시 아시아는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지금의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 주로 남갈라디아 지방을 말하고 있는데, 이 당시 이곳에 가서 이곳에 오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남갈라디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복음을 전했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복음을 전했고, 3차 전도 여행 때에도요, 여기에 가가지고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아시아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이렇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 또는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나 몰라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모른 척한다. 어떤 의미에서 나를 배신했다. 이런 얘기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겔로라 하는 사람하고 허모게네라는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을 이름을 거론하면서요, 이런 사람이 나를 버린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히자 이렇게 바울을 버리는 일, 배신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 하는 점을 좀 씁쓸한 마음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면 갑자기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반했다, 나를 떠났다, 그리고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이때쯤에는 많은 사람들이 확정적으로 말하기를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보로 개인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집이라는 말은 가족이다, 식구들이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가 정말
자기한테 너무너무 잘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이 바울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그랬습니다. 로마 옥중에, 그러니까 1차 옥중에 있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1차 옥중 생활을 할 때에 이 사람은 아시아 사람입니다. 아시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로마까지 와서 자주 나를 격려해 주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다 그러니까 조금 배신하는 마음으로 아시아 쪽으로 건너갔던 사람이 많아요. 바울이 여기 로마 옥에 갇혀 있다, 창피하다, 죄가 있어서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로마를 벗어나서 딴 곳에 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로는 아시아에 있으면서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찾아오는 겁니다. 로마까지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이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향해서 갔던 겁니다. 가서 자주 옥중에 있는 바울을 격려해 준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격려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도 근심 걱정은 하지 않았던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바울이 마음이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로가 그 먼 길을 찾아갔어요. 그 옆에 있으면서 자주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투옥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시대는 이제 끝났다, 바울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들어갔으니까 바울은 분명히 죽을 거다, 그럼 우리 시대가 왔으니까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바울이 옥중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지만은 오네시모로는 그런 마음으로 아니었다.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네시모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그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을 위로해주고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찾아와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오네시모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분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 근거 구절로 바로 디모데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라는 이 말은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를 말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종국적인 축복을 주옵소서, 종국적인 복을 주옵소서라는 의미의 기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18절 하반부에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는 지금 아시아 쪽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제 빌립보가 아시아에 있었다라고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고요, 유럽 지역의 첫 성이고,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바울을 위해서도 그렇고 많은 봉사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 오네시보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고, 그리고 유럽 쪽 로마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위해서도 이처럼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봉사했던 사람이다 하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살펴보아도, 디모데후서든지 아니면 다른 성경을 살펴보더라도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또 이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느 태생이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어떤 봉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이 사람이 한 일이 큰 일이 아니다, 아직 큰 일로 헌신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교회로 삼았다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리고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아주 작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봉사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봉사가 어떤 것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이 봉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저 굳은 일, 하찮은 일, 남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은 일, 그런 일들에 헌신적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한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사람은 로마까지 찾아가지고 바울을 도와주는 겁니다.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바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바울을 위로해 줍니다. 고작 이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 범위 안에서 이 오네시보로는 최선을 다해서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던 사람, 남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봉사했던 오네시보로다, 이렇게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요, 우리에게 많은 것 있으면 그 많은 것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나 없다 할지라도요, 있는 것 가지고 작은 것 가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형편 가운데서, 나의 수준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남을 이롭게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위로하며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남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점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사회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할 수 있는 것,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유익하게 해주고, 무엇보다 남을 유쾌하게 해줄 수 있는, 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아시아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은요, 바울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오네시보로와 같이
이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